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꼭 있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인물 한 사람도 모른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리고 뭐 그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도 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뭐 솔로몬, 그리고 뭐 다윗,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선지자 엘리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베드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물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 우리 찬양대가 센스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려 구약 성경에만 800여 회에 들어서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800,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별로 놀라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름 하나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에는 무려 60여 회, 거의 60번이나 신약 성경에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 그 왕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해서 대대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으로 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다윗을 통해서 22대 22명의 왕들을 이어가면서 그 대를 이어갔고요. 그 연도를 보니까 무려 417년 동안이나 긴 기간 동안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이어가면서 왕조를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그러면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우리나라는 27대 왕들을 이어가면서 519년 동안 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에 이제 1910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5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한 650년 길어야 70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왕조를 이어갔던 것은 기원전 1000년의 역사예요.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기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택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왕조를 이루어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죠.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요? 왜 수많은 인물 중에 하필 다윗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갔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질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도전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나도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또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쓰임을 받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뭐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귀한 쓰임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길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을 택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루어 가셨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다윗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되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라는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갑니다. 이새 집에 갔을 때 큰아들을 딱 보자마자 와 정말 왕이 될 감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도 보니까 셋째 아들도 보니까 줄줄이 아들을 보니까 다 왕으로서의 감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죠.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고. 예, 저 막내가 있는데 저기 들판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죠. 결국 기름 부어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새의 아들들, 그 건장한 아들들, 잘생기고 오람하면서 아주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그런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중심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것은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미의 같은 말씀에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의 중심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신약은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원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이 맞는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서 카타라는 말이에요.
카타라는 것은 무엇의 뒤를 따라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그 마음에 뒤따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의 그 인생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마음을 앞세우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던 몰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몰간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장기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영적인 교감을 좀 나눠야겠다 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2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2주가 지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 아내가 이 선교사님을 맞이하는데 펑펑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풍토병에 걸려서 고열로 인해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듭니다. 2주 동안 금식하고 와서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딸이 지금 풍토병에 걸려서 고열과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이 그래도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내 보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을 돌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육체와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딸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는데 왜 딸에게 풍토병을 주셨습니까? 힘들고 지친 상황, 부흥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딸까지 아프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 불평 아닌 불평의 기도, 한탄 아닌 한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지금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막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한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시도 모르겠지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몰가나, 너는 죽어가는 내 딸 하나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그런데 병들고 먹지 못해서 죄로 죽어가는 전 세계 인류를 바라보는 아버지로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라는 그 음성의 메시지가 이 몰간 선교사의 가슴에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완전 정신이 확 깨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보라고.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들을 위해서, 지금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즉시로 사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소수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 민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딸아이 방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딸아이의 열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잠도 고온히 자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그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감당함에도 열매가 맺지 않고 부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선교사역을 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 즉시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앞세우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부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맞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기도 제목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 뜻대로 기도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렸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서 기도드렸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앞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뭐 능력이 뛰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이 빵빵해가지고 집안이 아버지 이세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다윗 그러면 아주 시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풍부하죠. 그렇게 해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로 그것을 느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본 사람들 있죠. 한두 번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매 순간, 매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저 한 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묻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10년의 기간 동안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 하니까 도망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당시 블레셋이 점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본국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가서 망명해 있습니다.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자칫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자기가 가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냥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누가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원하고 본인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질문하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대로 해야 할 수 있는 일, 무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될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당연시되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도 할지라도 혹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늘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슴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질문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깨달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왜 다윗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그 해답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죠. 다윗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비록 체격도 약하고 골리앗과 비교도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지금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가 무려 2m 90이에요. 3m 가까운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백전노장 장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무려 60kg가 되는 거예요. 들고 있는 창의 무게만 해도 7kg가 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완전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허름한 옷차림이에요. 뭐 좋은 무기도 없어요. 골리앗보다 더 센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 하나예요. 양치다가 온 막대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생각합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오는 다윗을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비웃고 조롱하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게임도 되지 않는 게임이죠. 싸워서 싸움 가치도 없는 그 싸움인데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뭐 찰각, 칼이나 창이나 단창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아갔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돌팔매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너의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결과까지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싸움을 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앞날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 교회에 모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그 후회되는 이야기를 이제 펼쳐놓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인즉슨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교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했어요.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때 권사님이 딸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교회는 잠시 쉬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간 다음에 신앙생활 해라라고 권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말하니까 이 딸은 그냥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지 하지 않고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학과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 버립니다. 미국에서 생활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인, 예수를 믿지 않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죠. 그래서 그만 거기서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해서 삶을 삽니다. 자녀를 하나 놓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데리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권사님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고 신앙생활이라도 잘하도록 지도를 할 걸. 그러면서 그 모습에 목사님 앞에 와서 눈물로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라고 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지금이라도 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녀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상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그저 다윗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 이 권사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해서는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조치만을 취해야 하는 모습,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다윗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있지만 자기가 잘하는 것은 물맷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맹수들이 왔을 때 물맷돌을 사용해서 막대기와 더불어서 그 맹수를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비록 물매라는 도구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되었고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손에 다 넘겨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 앞에 곧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맡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맡기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초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꺽마. 우리 젊은이들은 바로 저게 무슨 말이야 알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저 말이 뭐야? 라고 하는데 저 말 뜻이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말을 줄여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이 이 상황과 형편에 있지만 꺾이지 않고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헤쳐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유행을 했냐면 작년에 12월에 우리 카타르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에서 H조 예선에서 최약조라고 하는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그 선수들이 이제 포르투갈하고 마지막 경기를 해서 포르투갈을 이겨야 16강에 진출하는 거예요. 참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서 포르투갈을 꺾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6강에 진출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뻐가지고 교민이 준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는데 그 태극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기 보면 태극기 밑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비록 최약체에 있고 강대국하고 축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정말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선수들의 그 마음과 열정을 통해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저 말에 모든 젊은이들이 그래, 우리가 비록 젊은이 속에서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중꺾마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잡자라고 했던 그런 유행했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꺾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향한 그 마음, 꺾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대로 생활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